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우리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 목소리 높여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뤄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 모두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뭐가 보이시나요? 우리 인생이 어둡고 허망해 보이고 때론 절벽에 선 것 같은 나날들의 연속일 때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지금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눈을 감고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주의 뜻만이 뜻만이 영원히 이뤄지리. 주가 일하시는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 손을 높이 올려드리고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뤄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목소리로 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뤄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두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드림교회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축복하면서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존재 자체가 감사한 분들이에요. 세상에 누가 나와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주겠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감사로 물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을이 되면 우리 세상이 이렇게 빨갛게 노랗게 물들고 지금은 또 날이 좀 추워져서 또 낙엽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떤 색깔로 물들어가고 있나요? 우리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막 노는 친구들 보면은 너 나쁜 물든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는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색깔로 물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색깔이 정확히 무슨 색인지 선생님 잘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닮아가자 이야기하는데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예수님의 색깔을 나타내는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삶의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보면 이들의 삶이 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했던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바라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색깔로 또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바로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친구들, 이곳에 나온 우리 친구들은 특별히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이 가득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그 감사로 세상을 물들이게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우리 지난번에도 함께 나눴었지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울은 옥중에 있었거든요. 성경에 위에 보면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써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바울이 가택연금 로마에서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도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그 감사한 마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너희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어쩌면 바울처럼 마치 갇힌 것 같이 참 답답하고 내 인생의 문제들이 막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여러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상황, 학업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감사,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감사,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물든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 감사라는 것과 우리가 소위 염려라고 하는 것,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고 상극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4장 6절 말씀에 바울은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주변에서 살펴보면 전사님도 굉장히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 내일 주일인데 어떡하지?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데 지난주 체육대회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막 몸살 나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막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어련히 다 해주시고 선생님들이 어련히 다 준비해 주시는데 마음 가운데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괜히 나지도 않을 사고를 막 염려하고 차 타고 가다가 홍천까지 먼데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막 생겨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염려와 여러분들의 염려 걱정과 전혀 상관없이 이미 일하고 계시고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염려와 걱정과는 정반대되는 감사와 기쁨의 길을 이미 예비해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너무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요. 나 잘 될까? 나 잘 살 수 있을까? 이미 잘 살고 있는데 대학은 잘 갈까? 어차피 여러분들의 성적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도 염려한다고 해도 서울대 가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그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크게 바뀌거나 좀 뭐 대단한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이 더 나를 휩싸이고 나를 짓누르게 되면 오히려 이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막 시험을 망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종종.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험이나 학업이나 여러 문제와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또 인생의 여러 관계의 문제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친구에게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갈 때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 나 혼자 끙끙 앓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저거 어떡하지 생각한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과 불안과 지나치게 쌓여서 우리 관계가 그냥 무뎌진 상태에서 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갈등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기도 하죠. 학업이나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종종 염려하곤 해요. 나 구원 받았을까? 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실제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할까?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런 구원에 관한 염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다 주님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상속받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지, 우리가 천국이 존재할까? 지옥이 과연 실체할까? 이런 고민과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튼 염려와 감사라는 것은 서로 상반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한 사람들은 염려할 틈이 없는 거예요. 염려하면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하면 염려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의 일들을 바라보며 하늘의 일들을 생각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일을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한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저 공부도 잘하고 싶어요. 저 물질도 필요해요. 저 당장 밥 먹어야 되는데 지갑에 통장에 돈이 없어요.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일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며 먼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간구하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런 일들, 도무지 바뀌지 않는 내 모습과 상황을 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공동체, 내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먼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식이고 방법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내 상황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지금 내 현실은 비록 보잘것 없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주어졌다는 그 확신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더하시리라. 내 필요, 내 간구, 내 미래, 내 장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련히 인도해 주시고 다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이제 말년에 힘들었어요. 막 애굽 왕이 막 가혹행위를 하면서 더 이렇게 벽돌을 구워라 이렇게 괴롭히면서 힘들게 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시고 이들을 이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한 계획, 작전을 수행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시죠. 물이 피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개구리, 파리 이런 재앙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첫것이 죽게 되는 그 상황을 마주하면서 이들이 결국은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마주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홍해 바다였어요. 큰 바다를 이들이 앞두고 바라보면서 탄식합니다. 우리가 바다를 앞두고 뒤에는 적군이 우리를 다 뒤쫓고 있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놀라운 기적과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로 이미 이집트에서 끌어내 주셨는데 이들의 눈앞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래요. 우리는 눈앞에 다가온 큰 바다, 큰 홍해, 큰 풍랑 앞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위대한 기적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와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탄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들의 염려와 걱정과 상관없이 바다를 갈라버리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세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문제, 이 상황, 이 환경 하나님께서 어련히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내 방법으로 내 어떤 생각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냥 바다를 갈라버리시고 마른 땅 위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걷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주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잖아요. 너희 이런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당하던 상황에서도 그가 옥에 갇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살아가며 전하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또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은 이렇듯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4장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야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떤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를 생각하는데 오늘 바울은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아직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응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먼저 감사함으로 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존재가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관계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구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 주셨고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듣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당장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한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또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 여러분들의 간구, 여러분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돌아보며 늘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감사, 예배할 때도 감사, 찬양할 때도 감사, 교회 문 밖에 나아가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감사, 친구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 좋은 친구 관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분반 이야기방 할 때도 하나님 좋은 선생님 주셔서 우리 1학년 1반부터 우리 3학년 4반까지 좋은 동역자들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물든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를 우리가 인생에서 발견하는 방법은 우리가 금광에서 금을 캐내는 작업들과 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의 제목들을 캐내면 캐낼수록 계속해서 그 감사의 제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불평거리도 계속해서 캐내면 찾아내게 돼요. 이것도 불평거리고 저것도 원망거리고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셨어요? 쟤는 저거 주셨는데.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감사의 태도라는 거예요.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엄청난 부호였거든요.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았던 사람,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날 정도로 돈도 가지고 재물도 가지고 물질도 가졌는데 신앙까지 좋아요. 소위 엄친아 같은 다 가진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그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세요. 모든 재산과 재물을 다 날려버리고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온 몸에 엄청난 가려움을 동반한 피부병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한순간 찾아와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가 원망하지 않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러 친구들과 또 동역자들의 이야기들이 쭉 지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거든요. 욥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인데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 1,000결이라고 하면 2,000마리예요. 그리고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녀들보다 더 많은 자녀들, 그리고 더 많은 재산과 재물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욥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고 그 인생을 포기해 버렸다면 이 너무나도 큰 은혜와 복은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큰 은혜와 복, 결국 우리 가운데 주어질 하늘나라라는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인생에 다가온 이 고난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들, 큰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손흥민 선수 월드 클래스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했잖아요. 아버지 손흥정 이제 분이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그 어린 시절부터 막 힘들게 어렵게 이제 훈련을 했는데 그 힘든 훈련의 시간이 어렵다고 포기해 버렸다면 그는 결코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월드 클래스를 넘어서서 헤븐, 천국의 클래스를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지금 다가온 고난과 어려움, 이 삶에서 얼마나 큰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천국을 이미 주어진 존재들,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같은 것들은 이미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좋아, 오히려 감사해.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라고도 하거든요. 이 고난 뒤에 찾아올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 포장지를 보면서 아 저게 뭐야 별로 볼품 없어요 받기 싫어 보여 이러면서 받지 않고 열어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볼 수 없을 거예요. 안 열어보면 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평화 또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 속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참된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물들이게 될 거예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강, 평안, 이 평화라는 것은 영화 봤어요? 이너 피스. 이제 쿵푸 팬더 이제 스승님이 이제 내적 평화 말하면서 막 마음을 비우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평안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평안은 차원이 다른 평화입니다. 이들은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비워내야 평화가 찾아온다고 얘기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평화는 정반대일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비워내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날 때 주님 주시는 그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고 충만해진 그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그 평화와 평강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평강과 평화는 우리의 힘과 어떤 우리의 수행,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물질 또 소유 여러 관계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장차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시험을 망쳤어도 우리는 이 삶 이후에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림에 비유해 보자면 스케치, 밑그림한 그림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막 흑연으로 지저분하게 너저분하게 그려져 있어서 뭐 이렇게 봐도 이게 그림인가 싶을 정도로 이뻐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내 인생은 대체 왜 이래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름답게 색칠되어 있는데 내 삶은 이렇게 형편없어 보일까요? 왜 저 사람들처럼 아름답게 채색되어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나중에 아름답게 물들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색칠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물감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사로 감사라는 도료로 물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칠 텐데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3장 17절과 18절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주어진 소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여러 환경,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런 조건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그 이유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존재,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남들보다 대단할 것 없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할 텐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함께 고백하며 우리 먼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